할렐루야. 미스 코리아가 당선되고 나서 인사할 때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어떤 멘트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밤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 찬양이 고백돼야 크리스마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각설하고 우리 성가대에 다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고요, 지휘자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된 것처럼 지휘자님의 지휘에 맞춰. 이게 좀 박자가 까다롭습니다. 5박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님을 여섯 박자? 저도 오래전에 성가대를 했는데 그땐 5박자 6박자네요. 제가 불러본 지 오래돼갖고 이게 박자를 이게 맞추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 지휘자님만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셔야 돼요. 성장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덤이 돈다. 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성가곡에 맞춰서 하려니까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성가곡에 맞춰서 하려니까 보통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네요. 악보는 없지, 가사만 보고 하려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 홀리 나잇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고 귀한 밤 찬양을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금요 철회가 이 성탄절이 금요일날 있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서 다리 뻑 뻗고 푹 쉬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철야 예배라 나오실 때 아이고 하고 나오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별을 연구하고 또 인도를 받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그러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철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원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릴까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까 보니까 우리 중등부실인가 고등부실에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찬양의 제목은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우리 늘 부르던 우리 찬송가 가운데 성탄 축하 찬양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낯선 찬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크게 아시고,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신곡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빨리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다.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의 맘. 우리 박수 치며 할까요?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의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다시 한번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주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에.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철회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네 번째 출생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네 번째 태어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구나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목이 좀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제가 좀 목이 좀 가라앉았는데 마이크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것들이 뭘까요?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서부터 22장까지 있는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하 동굴, 뭐라고 부르나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쿠아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쿠아바디스 영화를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의 먹이죠, 밥으로 집어 던져지면서 그들은 그 사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사자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들의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마라나타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이 처절한 눈물과 흘리는 피와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앙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어느 극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쿠아바디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끝나면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쿠아바디스 영화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전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거의 크리스찬들이겠죠. 그 자리에 서서 그 마지막 자막이 다 지나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눈물로 마라나타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요, 처절하고 절박할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그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지하 동굴에서 그 목숨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그 처절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도 하겠지만은 여의도 광장이라는 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은요, 서울 시내에서 새벽 3시, 4시, 3시, 4시도 아니죠, 2시부터 걸어서 벌써 여의도 그 버스가 없으니까요, 다리를 건너서 그곳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엑스폴로 집회라고 해서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와서 그 여의도 광장에 살 때, 그때 5.16 광장이라 했나요? 그 광장이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 걸어오든 날려오든 버스가 없네, 택시가 없네, 차가 막히고 이런 전혀 그런 거에 대해 신경도 안 썼어요. 비가 억수같이 와도 우산을 들고 모였습니다. 마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는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여의도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젖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춥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며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던 시절이 불과 20-30년,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너무 편해진 것은 아닐까요? 정말 너무너무 편해진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오실까봐 걱정하진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오실까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랬는데, 우리 요즘의 크리스찬들은 주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음악과정을 하면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예배 기도회죠, 반성기도회 준비해 찬양인도를 한 30분 하게 되는데, 그때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이 한창 은혜가 될 때였었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즉흥적으로 다들 밥 먹고 나니까 식곤증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크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팔 소리 울려날 때에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손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다 들죠. 열심히 있는 교사들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 가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안 들어. 당장은 안 간다는 거지. 요즘 그런 노래가 유행하죠. 당장은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장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은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고, 젊은 분에게 왜 당장 못 가냐고 물었더니 여자 선생님께서 시집은 가야 되겠다. 이해합니다. 남자 선생 총각쌤도 잠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사실상 어떻게 사냐면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가긴 다 가거든요. 가긴 다 갑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지만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뭐합니까? 돌아온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 그들과 뭐합니까? 결산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놀랍게도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온다라고 말했네요. 다시 오는 거죠. 오면 뭐 할까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걸 달란트의 비유는 뭐라고 말했죠? 결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회개하고 결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오고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구분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는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감을 포함하여. 제가 오늘 좀 목이 좀 가라앉았다고 미리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이 좀 가라앉아서 소리가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자, 천국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요, 우주뿐만 아니라 3차원과 4차원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은 뭐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을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곰탱이스럽다고 하죠. 그냥 미련하고 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하고 아주 곰탱이스럽다. 5은 슬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 성도 같아요? 알기는 떨어지게 살아놓고 우리 안산교회 성도같이 슬기롭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곰탱이들은 등을 가질 때 뭘 안 가졌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자,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오긴 와요. 그런데 더디움으로 다 졸며 밤이라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제가 천국은 이렇다고 세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가 있는데 세 가지 비유가 다 달라 보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이 다시 와요. 주인이 다시 옵니다. 신랑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 합니까? 결산합니다. 구분합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구분돼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 같지만 어마어마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인,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역시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그날과 그때가 어디예요? 언제예요?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 신랑을 맞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 이것이 천국 법칙입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가게 되어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자본주의의 병폐처럼 보이죠? 뭐죠? 막 부익부 빈익빈처럼 보입니다. 공산주의였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0명이 10개를 가지고 똑같이 하나씩 나눠 가지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정한 공평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더 열심히 더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맡겼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처박아 놓고 그걸 다 썩히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인은, 지혜로운 주인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개를 주면 10개를 다 썩혀버리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법칙은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천국의 법칙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누가 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올 때. 그러니 미리 깨워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46절에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소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왕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 오는 그날 내가 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구분되고 결산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출생의 비밀은 어디서 만나냐면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처음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죠. 모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출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죠. 중생해야 된다고 말했죠. born again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인으로 거듭나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침례만 받고 오시려는 분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가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애가 출발될 때에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해야 돼요?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세 번째의 출생이 필요한데 사역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주일 말씀에 드렸는데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든지 작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이 들여지고 물질이 들여지고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어떤 기능이 들여지고 주님의 눈에 기쁨과 자랑이 되고 싶으면 그것이 여러분 나라 속에서 제3의 출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장로교에서 아주 어려서 장로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몇 년 동안은 자랐는데 그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때 교회가 이제 작은 시골 교회 같고 뭐 그런 교회들이니까요. 그 교회 보니까 그 주일이면 아니 그 전부터 와서 그렇게 그 강단을 청소를 해요. 그리고 이 의자들을 크게 닦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가서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그 열심히 성전을 닦고 청소하고 뭐 내가 카텐 빤다 네가 카텐 빤다 막 싸우더라고요. 어린 심령에 보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이 거룩한 열심을 내서라도 그런 일하는 거 그게 성도의 열심이구나. 그래서 어려서 강대상 많이 닦았습니다. 걸레 빨아갖고요. 왜 보는 대로 하게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옆으로 조그만 거 줄줄 댄 것 같은 공원 벤치 같은 그런 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열심히 닦고 창문도 닦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 것들을 그게 너무 재밌고 또 그게 감사했어요. 주보도 만들고 옛날에 뭐 등사했잖아요. 필경사 같은 거 이렇게 철필로 쓰고 뭐 프린트로 밀고 해보셨나요? 갑자기 뭐 그런 생각도 나니 그것도 해보고 어쨌든 그 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등도 달고 별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는 뭐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저희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당연히 나도 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웠고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뭐 교회 여러 가지 구조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해서 뭐 걸레발 들고 청소하고 이럴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선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학교를 다니면 사업을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작품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힘든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내 시간을 안 뺏기려고 합니다. 나도 바쁜데 내가 언제 그거 하겠느냐고 어떤 일의 경중이 일의 비중이 내일이 더 많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다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추억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점점 세월이 빨라진다고 하죠.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20대가 가는 시간과 30대가 가는 시간이 다르고 40대 50대 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60대 70대에 가는 시간은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고요.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분에게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눈 깜짝하려고 한 90대셔서 이제 뭐 90, 100세가 되셔서 임종할 때가 다 오신 분에게 지나온 인생을 신행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눈 깜짝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40세는 40km, 50세는 50km, 60세는 60km로 간다고 하잖아요. 90대면 90km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빨라가는데 한 90쯤 100살쯤 사도 뒤돌아보면 인생이 어떻습니까? 눈 깜짝할 새라. 그 전에 조 목사님께서 한번 강단에서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어젯밤 꿈보다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지나간 세월의 시간을 보니까 어젯밤 꿈보다도 희미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 전쯤 사건으로 보이시는가 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어떤 일을 보냐면 눈 깜짝할 새 있나. 아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 금요 차례로 오셨잖아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쉬셔야 되는데 집에서 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의 경험으로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정말 눈물 흘려 봉사하고 드렸던 것밖에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쓴 것은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어려운 짐을 짊어진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많은 주님의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눈치채셨습니까? 3번 놀라요. 첫 번째 뭘 보고 놀랄까요? 네? 하늘나라에 일단 천국에 가봤더니 아니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 가슴 철렁하죠.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아무리 물어봐도 안 왔디야. 두 번째 왜 놀랐냐? 저 사람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더래. 아주 이름 없이 빛 없이 숨어서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 세 번째 뭘 보고 놀라요? 그 모습을 봤으니 내가 지금 천국에 있겠어요? 밖에 있겠어요? 내가 와 있다는 거죠.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추악한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이 천국에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3번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놀라시는 분은 자기가 천국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을 맞을 때마다 줄이나 만들고 뭐 줄이나 매달고 무슨 요즘은 저녁 카드도 없더만 케이크나 나누고 뭐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저녁이나 먹고 이런 어떤 그 이벤트나 의식으로 절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설교의 출생의 비밀을 밝힌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탄의 의미를 그냥 늘 반복적인 걸 끝내지 말고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해 나갈 것이냐, 그 거룩한 고민을 말씀 속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생은 다 같이 출생하는 거고, 두 번째 출생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출생은 사명자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출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1절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지만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 절에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이미 의미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와서 너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을 초림이라고 말하죠. 처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것은 다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깨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거듭나시고 각자 맡아진 사명을 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의 용사들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이론조가 나가지 않았는데 이 안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 탱크와 같고 도가니와 같고 발전소와 같고 모토와 같아서 마가 다락방과 같아서 정말 이 지역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재단에 몰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서 능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가 함께 기도하면서 더 갑절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포성전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에 타 교회 성도들이요 철야 예배에 100명이 오더라고요. 100명이. 왜냐하면 김포 지역에는 철야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야하는 것이 김포성전이 유일하게 철야를 했던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개척교회 목사님, 권사님들이 먼저 오고 그리고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모셔와 그 철야 예배에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지금도 철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기도할 곳을 모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마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기도원도 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하고, 그래서 성령 받고 기도 능력 받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재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영역이 이 지역을 영적으로 뻗어나가게 하셔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안산이 더 하나님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마다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눈물나게 고맙고만. 오늘 성탄절이라고 나오신 것 같은데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재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어디서 계시든지 우리 안산교회가 기도의 재단, 기도의 능력,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각오하고 그렇게 출발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